소발은 욥기 11장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말합니다. 지각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아서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혹은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라 하지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살아온 과정 속에 쌓여진 지식으로 양식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각이 바로 서 있으면 허망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 허망한 사람은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말씀합니다. 들나귀 새끼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묶어놓지 않아서 제멋대로 뛰어다닙니다. 마음대로 다니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 되시는 조물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등 들나귀처럼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뜻과 반대인 어둠의 일, 비질리를 행하는 사람 또한 허망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지각이 없는 들나귀처럼 행동하는 허망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참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행하시어 들나귀가 아니라 암탉의 품에 안긴 병아리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입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욥기 11장 13절부터 14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말합니다. 소발은 욥에게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빗나갔던 마음을 돌이켜 바로 정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불순종하여 서쪽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진리에 어긋나는 말들을 무수히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소발은 욥아 이제 허망함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했는데 왜 마음의 죄악을 버리라 하지 않고 손의 죄악을 버리라고 한 것일까요? 구약시대는 행위적인 구원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힘만으로 죄를 버릴 수 없으므로 마음에는 죄가 있어도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날 때 죄라 인정되며 죄인이 되지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 손,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소발이 욥에게 손의 죄악을 버리라고 한 것은 결국 마음의 죄악을 돌이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단지 집안에서 불의를 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제하여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과 생각, 가정, 일터, 사업터 등 모든 분야에서 죄악을 사라지게 하라는 의미이지요. 성도 여러분, 소발의 권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악을 중심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설합니다. 그것이 참 회개라면 이제는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욥기 11장 15절부터 16절에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합니다. 흠없는 얼굴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공고하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지요. 또 진리를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
선줄로 생각하며 부끄러움 또한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단계가 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소발은 욥에게 내가 죄악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진리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고,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환난이 오는 것이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환난이 임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물질과 자녀를 잃고 악창으로 고통받기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는 연단을 통해 마음의 죄악을 깨달아 버리고 더욱 온전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소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진리를 인용해 욥을 권면하며 책망하지만 욥은 큰 죄가 있어서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있는 섭리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 정죄하니 이 얼마나 큰 악인지요. 또한 소발은 욥에게 내가 죄에서 돌이키면 곧 환난을 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환난을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그 물을 다시 움켜쥘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물이 계속하여 흘러내려오기 때문이지요. 이는 세월의 흐름을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거나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세월이 흘러 그 환난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지난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시험 중에 있으니 슬픈 것이지 모든 어려움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좋은 시간이 왔다면 오히려 과거의 어려움을 추억하는 것이 즐거워지며 감사의 마음이 들지요. 소발은 이어서 욥기 11장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했는데 이는 무슨 뜻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손에 있는 죄악, 바로 우리 마음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들어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 마음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었고 버릴 수 있고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도 불의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다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 들어오므로 세상과 짝해 살았던 어두운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는 진리와 짝하며 대낮과 같이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아직 시험 환난이 남아있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곧 아침과 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아침이란 새로운 날, 새 소망,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시험 환난이 떠나니 새 힘을 받아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한 대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두움에서 나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질병의 늪에서 건강한 삶으로 옮겨지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떠나니 참된 평안을 얻게 되지요.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새 아침을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발은 욥기 11장 18절부터 19절에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라고 욥에게 말하지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하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새 날을 맞이하니 든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시험 한 난 속에 괴로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새로워지니 소망도 생깁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새 소망이 생겼으니 더욱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굳건히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에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루 살펴보며 안전히 쉬리니 했는데 이 의미는 죄악을 버림으로 가정과 일터, 사업터에서 모든 불의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천군 천사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성도님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악을 버릴 때에 가정과 일터, 사업터,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불의를 제할 때에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쫓아 행하여 빛이 되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줍니다. 이런 진리의 법칙을 깨달아 나부터 변화되어 가정, 일터, 사업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면 어둠 속에 빛이, 절망 속에 새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도 시험 한다는 나와 상관이 없고 항상 평안하게 되지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염려 근심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니 밤에도 단잠을 이룹니다. 그러니 소발은 욥에게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요.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면 원수마귀가 역사할 수 없기에 어떤 형편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두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니라 말합니다.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악한 사람은 눈이 어둡다고 말씀하지요. 이는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진리를 안다 하지만 지켜 행하지 않으니 여전히 영적으로는 소경과 같지요. 그러니 이런 이들은 잘 보이지 않아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사망의 늪에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도망해야 합니다. 시험 환난이 아니라 빛으로 도망가야 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인정하지 않고 환경 탓, 누구 탓하니 문제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자연히 영안이 어두워짐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도망할 길을 찾지 못하니 악한 자의 소망은 기운이 끊어지고 말지요. 악한 자는 악을 계속 쌓아가니 종국에는 더 나갈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며 기운이 끊어짐으로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 간에 끝없이 계속되는 변론을 보면서 여러분은 나는 욥이 아닌데, 나는 욥의 친구들과 다른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때로는 욥이 되고 때로는 욥의 친구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변론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아름다운 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욥과 같은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